읽기 전에 나눔을 좀 갖도록 하죠. 이 시간을 제가 자주 갖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에 대한 배경이 없으면 말씀을 읽어도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이제 기억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로마서와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와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 안에, 이 로마서 안에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어요. 복음의 정수.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인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자신의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편지는 러브레터가 아니라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성경이죠. 젊은 시절에 쾌락과 방탕으로 인생을 쭉 살았던 그런 어거스틴을 완전히 변화시킨 성경이기도 하고, 죄의식에 시달리던 수도자 루터를 변화시킨 성경이기도 하고,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자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거듭났고 아마도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로마서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대한 편지가 마지막을 다다르게 되는데, 로마서의 마지막,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마지막 말씀은 찬양입니다. 찬양. 이 찬양을 소위 많은 사람들은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송영. 송영이라고 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말씀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오래전부터 감추어져 왔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견고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로마서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과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새 한글로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선포되는 말씀대로 그러하십니다. 또한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침묵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계시대로 그러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비밀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믿고 순종하도록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유일하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아멘. 제가 한 번만 잠깐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란스런 소리들을 잠재워 주옵소서. 말씀에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만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복음은 한 개인과 공동체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가치와 능력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를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3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천재적인 화가 고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흐는 생전에 딱 그림 한 점만 팔았던 그렇게 인정받았던 화가입니다. 사실은 인정을 받지 못했죠. 사람들은 고흐의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서야 그의 색채와 그 표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나중에 돼서야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평가받게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늘 복음을 듣는데 이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가치를 잘 모르면 그 복음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가치를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돈과 마음을, 시간을 들이면서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면 복음 가운데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복음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평생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기초와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장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의 본질을 6가지로 볼 텐데요. 첫 번째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영원 전부터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영원 전부터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즉 영원 전부터 예수님 안에 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미리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여기에 있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계획, 그 복음이 여기 있는 학생, 여기 있는 아이들, 청년들, 장년들, 노년들 모두를 위해서 이미 계획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두 번째 본질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제가 가끔 예를 들지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마도는 아니죠.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실제로 보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를 다 믿고 계시죠.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들의 기록과 증거 때문이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공개적이고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증인들과 증거들과 기록들이
그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하고 기록하고 전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성경도 증거를 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안에 사람들의 이름이 직접 들어 있습니다. 신동은 저만 하면 좀 그러니까 신동윤 동생까지만 하겠습니다. 성경에 사람의 이름이 직접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후에 12 제자애와 500여 형제에게 또 야고보에게 실제적인 사람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의 사건이 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했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은 어떤 유명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의 그런 철학도 아닙니다. 복음은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고, 복음은 앞으로의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실제의 삶에 일어날, 실제로 나타날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의심할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 본질입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의 본질은 그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실제적으로 진짜로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죄값은 그래서 진짜로 사라졌습니다. 다 대속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완전한 속죄 제물이 드려졌고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원전부터의 계획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거보다 더 실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자, 네 번째,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복음은 온 세상에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일 값없이 주신 게 아니라면 복음은 무의미합니다. 사람의 행위나 인간의 수고로 얻은 것이라면 복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것이 있었고, 그 계획하신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자, 이상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의 본질은 아마도 여러분은 익히 들어왔던 사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부터 두 가지는 여러분이 중요하게 더욱더 여겨야 할 실제적인 중요한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본질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성취하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자, 선물을 받은 것과 그 선물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일 같은 때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죠. 그런데 그 선물을 내가 아직 쓰지 않았다면 그 선물의 효용은 아직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모태에서부터 복음을 익히 들어왔던, 어릴 때부터 계속 복음을 익히 들어왔던 사람이지만 20대 중반이 넘어서야 복음이 저와 연관되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일이 있어요. 목사님들끼리 함께 운동을 하다 보면 그 축구장에 목사님들의 아이를 데려오기도 하고 아니면 장성한 아들을 함께 데려와서 함께 운동을 합니다. 작년은 한 번은 나이가 저보다 좀 많으신 목사님이 늦게 가진 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가끔 그 딸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축구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같이 운동을 하기도 하는데 운동 후에 함께 추어탕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추어탕은 아직 먹지 못하죠. 그래서 그 딸아이가 돈가스를 먹는데 그 제 앞에서 그 돈가스를 먹는 겁니다. 저는 이미 그 저희 두 딸은 이미 다 컸잖아요. 그 아이가 돈가스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제 딸들의 어릴 때도 생각나고 아이가 너무 이쁘기도 하고 아저씨들하고 축구하고 추어탕 집에 온 곳이 너무 짠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 후에 얼마 후에 그 목사님이 오늘은 축구를 못 가요 라고 이렇게 톡이 왔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오늘 제 딸의 생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딸아이의 그 인상이 제게 기억에 남았기 때문에 딸을 위해서 케이크 쿠폰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잘했죠? 그런데 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케이크 쿠폰을 아직도 안 썼어요.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너무 아쉬운 겁니다. 그 선물을 그 생일 때 누리기를 원했거든요. 그 아이는 아직 그 아름다운 케이크의 맛을 맛보질 못했습니다. 간단한 예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놀라운 선물이 주어졌고 성취됐고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어떤 사람은 매일 누립니다. 맛을 봅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견딥니다. 지나갑니다. 복음의 영광스러운 그 가치와 능력을 하루하루 맛보면서 와, 복음이 이런 거야. 예수 안에 산다는 게 바로 이런 거야. 예수님을 믿고 사는 기쁨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거를 매일, 에브리데이,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익히 들었지만 그것을 맛을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직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그 작업을 다 마치시고 성취하셨는데 그것을 나에게 대입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지나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맛보셨는지요?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을 느껴보셨는지요? 아니면 세상의 어떤 화려함에 익숙해져 있진 않으셨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멈춥니다.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선물은 받았는데 선물을 쓰지를 못합니다. 믿음은 주셨는데 믿음을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선물의 박스를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가치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 영광을 맛보지를 못합니다.
복음은 복음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고 여기면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의 위대함,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진리와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서받은 것으로 멈춥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멈춥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당신은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세요 라고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살지를 못하고 그렇게만 전해주는 겁니다. 여긴 뭔가가 빠져 있죠. 뭔가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냐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산다는 거야? 이제 내가 어떻게 산다는 거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빠져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내가 죄인으로 사는 것보다 용서받은 자로 사는 것이 좀 우리 가족들에게 좋은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주일날 막 놀러 가지만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렸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서 먼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본질의 마지막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인생에 좋은 소식이 되시는 그 복음 되시는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루하루를.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복음 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복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야, 그렇게 살아야 그 복음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내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의롭게 된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에 나중에 들어갈 거야, 이거는 별로 지금 의미가 없어요. 내가 더 이상 고통이 없을 거야, 그게 다가 아닙니다. 죄사함과 구원은 결과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내가 삶 속에서 월요일에, 화요일에, 수요일에, 목요일에, 금요일에, 토요일에,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바깥에서, 안에서, 어디서든지 누구와 함께든지 거기서 그 시간 속에서 복음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 복음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그분 안에서 만족을 얻고,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게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결국은 복음이라는 것은 죄사함의 소식이 아니에요. 단순히 죄사함의 소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키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은 견고하게 됩니다. 견고해집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복음은 나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삶을 견고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오늘 25절과 26절의 말씀이고 26절의 맨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절과 26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견고하게 하실. 두 가지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는데 먼저 여성의 삶을 견고하게 만드십니다. 레이디 퍼스트잖아요. 복음을 통해 여자들이 갖는 견고한 힘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여자들에게 주시는 힘은 세상이 주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자, 우리 10대들, 20대들, 그 소녀 여러분, 자, 그리고 장년 여성 여러분, 견고한 여성의 삶, 강인한 여성의 삶을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오르시는지요? 어떤 삶이 떠오르시는지요? 어떤 여자가, 어떤 여성이 견고하고 강인한 삶으로 느껴지시는지요? 세상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알려주냐면 매력적으로 보이면 돼. 매력적으로 입고 매력적으로 행동해. 혹은 단호해야 해. 혹은 자신감 있는 태도를 취해. 혹은 현명하게 행동하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 해. 그래야 견고하고 강한 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견고한 힘은 그런 거 아닙니다. 육체의 매력과 자기 주장은 곧 잃을 것입니다. 곧 잃을 것입니다. 만약 매력과, 육체의 매력과 자기의 주장을 통해서 얻는 남편과 사람들은 또한 곧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쇠퇴하는 겁니다. 육체, 자기의 주장, 매력, 쇠퇴하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힘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강인함과 견고한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쇠퇴하고 허물어지고 썩어질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그의 딸. 그의 딸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딸이지만 더 위로 올라가면 누구의 딸이냐면 하나님의 딸입니다. 잠언 3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즉 복음을 통해서 여성들에게 주시는 견고한 강인한 삶은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견고함,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존귀함으로 옷을 입고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딸로서만 가질 수 있는 강인함, 하나님의 딸로서 느끼는 자부심, 창조주 하나님의 딸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견고함,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강인함, 그게 여성들에게 주시는, 복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강인함입니다. 그 견고함이에요.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딸로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딸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를 확신하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웃을 수 있는
견고한 삶, 그런 삶을 복음을 통해서 주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성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예나목교회의 10대, 20대 장년 여성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복음을 통해서 갖는 견고함입니다. 자, 복음을 통해서 남자들에게 주시는 견고한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남자 여러분들, 강해지는 삶, 그런 삶을, 견고한 남자의 인생을 꿈꿀 때 무엇을 꿈꾸십니까?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 아니면 돈의 힘을 좀 갖는 것? 여유를 갖는 것? 아니면 남에게 굽실대지 않는 어떤 남자? 아니면 요즘 세태처럼 매력적으로 보이는 남자? 아니면 좀 인텔리해 보이는 남자? 아니면 좀 적당히 좀 잘 즐기고 적당히 누리고 적당히 교회도 다니고 그런 남자? 아니면 요즘 대세인 다정하고 귀여운 남자? 아닌가요, 요새 대세? 그런 남자를 꿈꾸십니까? 남에게 기우뚱하지 않는 그런 남자? 그런 모든 힘들은 쇠퇴하는 힘입니다. 썩어지는 힘입니다. 실제로 사용해야 할 때 사용할 수 없는 힘들입니다. 쇠퇴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정말로 필요할 때 소용없는 힘을 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남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내와 가족을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믿음과 헌신으로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세속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이 세상 속에서 진실의 말씀을 믿고 진실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이 남자 여러분들을 약하다고 몰아세울다 할지라도, 그렇게 부를 때에도, 내 자신이 혹은 나를 그렇게 여길 때에도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죄악된 행동이 나에게 유혹이 다가올 때에도 난 그것을 하지 않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니요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정의와 자비와 진리를 위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남자들에게 주시는,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견고한 삶, 강인한 남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아담의 모습,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남자들과 이 세상 여자들이 지금 바라고 소망하고 갖기를 열망하는 것들, 그 힘들은 쇠퇴하는 것들입니다. 쓰러지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내 삶을 지탱하는 힘들이 아닙니다. 돈, 명예, 인기, 아름다움, 매력, 그것은 내 인생을 실제로 지탱해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언제든 썩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쇠퇴하고 허물어지는 힘을 바라고 그것을 갈망하는 삶은 어리석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힘은 쇠퇴하지 않습니다.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소망적이고 날마다 우리를 깨우고 날마다 정말로 나를 자신 있게 하고 나를 자부심 있게 만드는 힘과 능력, 그 견고함은 복음을 통해서만 갖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견고함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이 모든 견고함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어둡고 부정한 것들, 죄와 사망의 것들,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원수를 영원히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정죄함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은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그것을 이제는 뒤로 해버리고 다른 것으로 강해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진실로 필요한 견고함과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으로 강한 힘을 갖고 온갖 고통과 아픔을 이겨낸 사람들, 이겨내고 있는 사람들, 이길 사람들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셀 수 없는 암세포로 죽음의 고통 속에서 복음 가운데 주시는 힘으로 견뎠습니다. 결국은 이겨냈습니다. 그 사람은 비록 우리들보다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갔지만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아픔, 물질의 압박, 그 속에서도 단호하고 유유하게 웃음을 지으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복음 안에서 주시는 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시는 견고함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의지와 그 사람이 원래 갖고 있었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시는 그 견고함과 강인한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안개자욱한 미래 속에서도 자신의 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루하루를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온갖 거짓과 속임수의 파도 속에서 마치 모든 파도를 서핑하듯이 헤치면서 유유히 그 파도를 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힘으로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인간의 수고와 행위와 삶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견고함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셨고 강하게 하고 계시고 그 견고함과 힘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죄와 사탄과 지옥과 죽음을 물리치셨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과 견고한 삶을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보물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힘, 하루하루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 피하고 싶은 삶 속에 정말로 필요한 견고함과 능력은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의 삶에 복음이 주는 견고함과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로마서를 읽는 수없이 많은
구원을 받고 견뎌내고 힘들었던 그 모든 삶을 이겨낸 사람들이 찬양한 것처럼 이렇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6장 2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